17장 다루겠습니다. 17장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5절서부터 8절까지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5절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난 뒤에 아시리아의 왕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밀고 들어와서 사마리아로 올라와 세 해 동안이나 도성을 포위하였다. 드디어 호세아 제9년에 아시리아 왕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가서 할라와 고산 강가에 있는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읍에 이주시켰다.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집트 왕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며, 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내쫓으신 이방 사람들의 관습과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잘못한 것을 그들이 이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아멘. 자, 오늘의 관심은 이제 그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남은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 우리 보통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나눠지면서 남쪽 유다 왕국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두 지파 중심의 왕국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지파 중심의 왕국이 되었다라고 이제 알고, 또 보면은 한때는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성하고 또 이렇게 영토도 넓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먼저 멸망하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제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북이스라엘에 살던, 즉 이제 10지파, 12지파로 늘 알고 있는데 그 10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것을 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도 그렇지만, 또 우리 최근에 우리 매일 성경 읽는 분들 역대기를 쭉 읽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똑같은 내용 같은데, 뭐 이렇게 두 개나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사실 관점을 보면 다르다는 것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던 그 10지파, 나라가 망각하고 난 다음에 그 10지파 사람들 대개 어떻게 됐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도 열왕기의 관점과 역대기 관점이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이런 걸 조합해서 상호 보완하면서 우리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열왕기의 관점을 먼저 쭉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는 이제 이 열왕기 책을 왜 썼나, 이거를 이제 늘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남쪽 유다 왕국이, 북은 벌써 망하고 남쪽 유다 왕국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뒤에 그 바벨론에서 이제 자아성찰을 소위 우리식으로 하는 거죠. 지난 역사를 돌이키면서 우리는 왜 나라가 망하고 우리는 왜 여기 포로로 잡혀와 있는가, 이거를 이제 쭉 돌이켜 보니까 원인은 죄와 불순종 때문이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불순종 때문이다. 이런 것으로 이제 결론을 짓고 쭉 지나간 역사를 살펴보니까 열왕기는 특히 남쪽 유다 왕국, 북쪽 이스라엘 왕국 계속 교차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다 똑같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쪽도 마찬가지고 북쪽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북쪽이 좀 더 심했어. 이런 관점이 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즉 이제 열왕기를 쓴 사람들은 이미 이제 북쪽은 멸망하고 남쪽에 있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유대인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지파 개념으로 따지다 보면은 이미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 중심이라는 내용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 중심의 유대인들 입장에서 남북왕국으로 갈라졌을 때 약간 적대 관계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에서 좋게 쓰겠습니까? 안 좋게 쓰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겠습니다. 북이스라엘 더 나빴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열왕기에 쭉 나오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17장 이제 드디어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 때 제9년에 3년 동안 아수르에 포위됐다가 드디어 멸망했다라고 하고, 근데 그 이유를 뭐냐? 우리가 금방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이방신들을 섬겼고 이런 것 때문이다 라고 아주 그들의 죄와 불순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의 관심인 것처럼 북이스라엘 형성했던 그 나머지 10지파는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완전히 멸망하고 거기는 황폐한 지역이 되고 뭐 완전히 역사에 사라진 것인가 어떻게 된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이제 큰 틀에서 이렇게 이해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열 지파는 아주 아수르 왕국이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라서 거기서 막 많은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거기 이제 빈 공간에 빈 지역에 아수르 제국이 다른 데서 포로 잡은 사람들을 막 여기 풀어놔서 이제 민족들을 막 섞어버렸다. 그래서 섞은 이유는 구심점이 없어서 반란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막 섞여버려서 혼혈이 된 그들, 혈통도 혼혈이 되고 신앙도 혼혈이 되고 그래가지고선 변질이 된 소위 사마리아인들이 되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하지만 사마리아라는 그 표현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지 않습니까? 거길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사마리아인들은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 남쪽 왕국의 유대인들과 그래서 좀 반목 관계에 생겼다. 그게 이제 예수님 당대까지도 쭉 이어진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자, 이런 설명들을 저도 많이 했고, 여러분들 많이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큰 틀에서 틀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열왕기하를 이제 매일 성경으로 조금씩 생각하면서 이렇게 더 자세히 읽다 보니까, 좀 디테일도 좀 많이 빠져 있고, 좀 그렇게 너무 단순하게 이해하기에 너무 무미건조하구나. 그리고 너무 단편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좀 더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하려고 합니다.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소위 북이스라엘 살던 열 지파들이 소위 잃어버린 열 지파, the 10 lost tribes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열 지파는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고대사회부터 쭉 이르던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유다 지파 중심. 그래서 이름도 유대인 아니냐. 이렇게 돼서 나머지 열 지파들은 그냥 역사상에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은 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British Israelism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British는 영국이잖아요. British Israelism.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대영 제국 시대 때 이제 그 당시에 살던 그 유대인들, 그 당시에 그들이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사실은 유다 지파 사람들만이고 베냐민 좀 섞였지만 다 이제 동화되고 유다 사람들이고 그래 이름도 유다고 나머지 열 지파 사람들은 다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면서 온 세상을 흩어지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유럽 각주로 심지어는 신대륙까지도 갔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결국은 사실은 앵글로 섹슨족이다. 그래서 그 앵글로 섹슨족을 통해서 영국과 미국 사람들이 사실은 이 열 지파 사람 중에 한 지파들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아마 대부분 처음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대영 제국이 막 이제 전 세계를 해가 지지 않는 제국 이렇게 나갈 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막 이렇게 막 부흥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거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우리 대영 제국이 이것을 성취하는 것이다. 굉장히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뽕이죠. 국뽕에 찬 그런 해석까지 나올 정도로 이 북이스라엘 살던 열 지파들은 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으로 이제 쭉 살펴보겠지만 이게 북이스라엘의 왕국은 멸망했지만 북이스라엘의 백성, 거기에 있던 열 지파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들이 확 역사에서 다 없어져 버리고 죽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역대기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완해 보려고 합니다. 역대기 관점을 보면은 이제 좀 전까지는 열왕기의 관점이었어요. 열왕기 관점 보면 다 망하고 하나님께서 불순종해서 다 그들은 포로 잡히고 나라 망하고 이렇게 됐다라고 했는데 역대기는 또 이제 관점이 뭐냐면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쓴 책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기적으로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그들의 과제는 이제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 유대 공동체를 어떻게 재건할 것이냐. 여기에 관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재건해야 됩니까? 그러면 너 관두고 너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포함돼서 우리 힘을 합쳐서 재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아무래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위 북이스라엘 왕국의 열 지파도 포함하는 그들에 대한 기록을 포함하는 그런 관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보면은
저도 좀 부끄럽습니다만 요번에 이런 관점을 보니까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좀 새로 깨달은 점들이 있습니다. 이제 역대기는 잘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남쪽 유다 왕국 중심으로 기록이 있는데 유다 왕국의 각 왕 때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이제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 아들이 르호보암이잖아요.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이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갈라졌을 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르호보암이 잘 못했어요. 더 강경책을 쓰겠다, 백성들 학대하겠다, 이렇게 잘 못한 거죠. 많은 신앙의 정통은 이제 남쪽 예루살렘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유로 인해서 남북 왕국이 갈라질 때 신앙적인 이유로 북쪽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주해온 그런 기록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그냥 읽어볼 때 들어보세요. 역대하 11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갈라질 때 이스라엘 전국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모두 자기들 살던 지역을 떠나 르호보암에게로 왔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통일 왕국 있을 때 저녁에 이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사정이 이렇게 되니까 마치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이럴 때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많은 제사장 가문 사람들, 레위 사람들이 남쪽 유다 왕국으로 이주해 왔다는 거죠. 역대하 11장 16절에는 그들만이 아니라 이 밖에도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가운데, 이건 뭐예요? 10지파들이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찾기로 마음을 굳힌 이들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레위 사람 따라서 예루살렘 왔다. 그러니까 이게 남북이 갈라질 때 신앙적인 이유로 북쪽에 살던 10지파 중의 사람들이 그래도 이건 아니지 해가지고 신앙을 따라서 남쪽으로 이주해와서 그 10지파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남쪽으로 온 사람들이 이미 그때부터 있었다라는 기록인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남유다의 3대 왕인 아사 왕 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8절에서 9절인데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만 보면은 그때 보면 이제 아사 왕이 신앙 개혁을 막 이제 하고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이런 일입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로 와서 함께 살고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지파 소속들의 백성들도 불렀다. 또 뭐냐면 이미 아사 왕 때 이미 에브라임, 므낫세, 시므온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특히 거기 주류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미 내려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도 다 불러 모아서 이 신앙의 재건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 하나님께서 아사와 함께 계신 것을 보고 이스라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사에게로 모여들었다. 그리고 남쪽 유다의 아사 왕이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 신앙, 우리가 맡으면 신앙 부흥이 일어나고 그렇대. 이런 소식을 듣고 북쪽 이스라엘 살던 많은 지파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그때 남쪽으로 이주해 내려왔다는 거죠. 자기 지파들의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이제 내려온 것이죠. 세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거는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선한 왕이라는 것은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왕이라는 뜻이죠. 히스기야 왕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0년이 좀 지난 다음부터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혼란기죠. 그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하 30장 5절에 보면 이제 히스기야 왕이 부엘세바에서 단에 이르기까지, 이게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아주 전형적인 표현이죠. 부엘세바는 남쪽 경계이고 단은 북쪽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왕국 시대 모든 이스라엘 전역에 이런 뜻이죠. 부엘세바에서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명령을 선포해서 우리 하나님께로 나와서 유월절을 지키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북쪽 거기는 자기 그 통치권이 되지 않는 그런 지역인데 이렇게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남북으로 나눠 있어서 북쪽은 다 멸망하고 아수르가 갖고 있고 자기네만 있는 건데 이상하게 거기에 벌써 이런 소통과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우리 전역이 모여서 하나님께 유월절 지키자라는 생각에 파발꾼들을 보내는 이야기가 역대하 30장 10절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파발꾼, 메신저들을 보내는 거죠. 그들을 어디로 보내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의 각 성읍, 북쪽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그쪽으로 다 보내고 멀리 스불론까지 가서 쫙 알린 겁니다. 그래 가서 이미 거기는 이제 나라가 망하고 이제 좀 이따 우리 살펴보겠지만 이제 나라도 없고 아시리아의 속주처럼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남쪽 유다에서 와서 우리 하나님께 유월절을 같이 지키자. 뭐 이런 이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파발꾼을 비웃고 놀려대기까지 하였다. 그 중에 웃기고 있네. 너네가 뭐 나는 뭐 이러면서 이제 별 안 좋은 반응도 있었어요. 다만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사람들 가운데서 몇몇 사람들이 겸손하게 말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이게 예루살렘에 예배만 드리러 온 건지 절기만 지키러 온 건지 와서 또 이주한 건지까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런 관계들이 서로 있었다는 그런 것을 또 우리가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보면 요시아 왕도입니다. 요시아 왕은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지 100년도 지난 다음이에요. 제가 잠깐만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남북 왕국으로 갈라진 다음에 북쪽은 아시리아에 망해서 남쪽 유다만 이렇게 있는 여기하고는 완전히 절단됐고 북쪽 사람들은 이제 싹 역사 없어지고 이제 소위 정통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라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린 겁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지 100년도 넘은 때 이제 요시아 왕이 이제 등극을 했는데 요시아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시아 왕도 선한 왕. 선한 왕은 성전을 또 재건하고 수축하면서 거기서 율법을 찾아서 신명기를 찾아서 막 신앙 부흥이 일어났던 그런 때 아닙니까? 그 성전을 새로 이제 수리하려고 할 때 헌금,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헌금을 누구누구에게 거뒀다라는 이야기를 나오는데 이제 그 돈은 34장에 나오는데 그 돈은 놀랍게도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북이스라엘의 나머지 지역에 사는 백성과 유다와 베냐민 남쪽 이제 북쪽에 나라는 망해서 살고 있던 그 사람들 므낫세, 에브라임 등등의 사람과 남쪽에 유다와 베냐민 그 모든 이스라엘 옛날 이스라엘 사람을 다 합쳐서 헌금을 해서 이 성전을 수리하였다. 이거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런 예들을 쭉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쨌든 단편적으로 생각해서 남북으로 나눠져서 이제 일단 북쪽만을 만명해서 여기 이제 끝났고 역사에서 이제 끝난 거고 남쪽 중심이 있다가 여기 포로 잡혀가서 돌아와서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남북으로 왕국이 분열될 때서부터 신앙적인 이유로 북쪽에서 살던 많은 10지파 중인 사람들이 내려오기도 했고 남쪽에서 신앙적인 개혁이 일어날 때마다 아사왕, 히스기야왕, 요시아왕 때마다 그때마다 신앙적인 이유로 또 내려오기도 하고 많은 오감이 있고 소통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북이스라엘이 멸망된 다음에도 이런 일은 계속 있었다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멸망한 북이스라엘 지역이 나라가 멸망했다 해서 완전히 황폐화되고 거기는 완전히 뭐 단절된 지역이고 이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곳에 살던 10지파, 북이스라엘 백성 10지파가 그냥 역사적으로 확 사라져버리거나 뭐 우리가 아까 이제 브리티시 이스라엘리즘 이런 것처럼 완전히 유럽으로 흩어지고 뭐 어디로 흩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남유다로 이주해서 자기 집안과 지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고 이어나갔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 탄생 때 이제 이런 거죠. 물론 이제 남쪽 중심이니까 뭐 너무나 당연하지만 예수님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의 다윗 가문. 그건 뭐 남쪽이니까 당연하다 치는데 예수님을 봤던 그 성전에서 달기도 하던 안나라는 여인은 에셀 지파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우리가 햇빛 생각하면 북쪽은 망하고 거기 다 없어진 거 아니야? 근데 에셀 지파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그 당시도 지파의 정체성을 잘 갖고 있는 것이죠. 침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는 아론의 가문이라고 하니까 틀림없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죠.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구약 시대만큼의 지파 정체성이 굉장히 뚜렷하지는 않았지만도 지파 개념도 있고 계속 존속되어 왔을 거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이런 처음에 열왕기 입장, 거기는 왜 북쪽이 다 망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썼고 왜 그렇게 썼는지 그 열왕기를 기록하는 기록 목적 동기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다 말씀드렸죠. 역대기에는 북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야기가 제법 많이 있다. 또 그들은 왜 그랬나? 다 통합해서 재건을 하려고 했다. 이런 말씀드렸죠. 이번 세 번째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알았거든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지파를 거기를 싹 다 죽이고 아수르 사람들은 잔인해서 뭐 홀의 껍질까지 벗겨 죽이고 아주 잔인한 뭐
완전히 사륙했다. 그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섞어서 아주 잔인무도한 사람들이다. 이렇게만 좀 단편적으로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제 많은 자료들을, 리서치하고 공부하면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전쟁을 해서 한 나라를 제압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 싹 다 죽이는 거는 엄청난 국력 손실인 거예요. 전쟁은 뭔가 전리품과 뭔가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 사람들을 죽여버릴 이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반항한 사람들 죽이지만 절대로 그런 적이 없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자기 왕국을 데려와서 써먹을 수 있는 커다란 인적 자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특히 누굴 포로로 잡혀갑니까? 쓸만한 사람들, 지식층, 그 다음 기술자, 이런 사람을 잡아가는 것이죠. 지식층은 이제 뭐 그래서 행정관리로도 쓸 수 있는 거고, 군인으로 쓸 수 있는 거고, 종교인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많은 인부들을 써서 농업기술자로 포로로 잡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17장 6절에 어디 지역으로 데려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호세 9년에 이제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와서 할라와 고산 강가에 있는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읍으로 이주시켰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성경학자 플러스 중근동을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들을, 이 역사들을, 아시리아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보니까 이 고산 강가에 있는 하볼역에 포도 농업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 농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포로를 끌고 와서 다 농부로 부려먹은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이 이제 아시리아의 어떤 비문 같은데 자료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중에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재주가 있는 기술자들은 행정으로, 군사로, 종교 관련 일을 써먹은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 이제 녹아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런 눈으로 보니까, 이게 이런 거구나. 제가 몇 가지 있는 게, 열왕기 17장을 좀 전에 이제 망한 이야기 나온 다음에 그 뒤에 보면 희한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다른 지역에 포로 데리고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사자들이 나타나서 막 사람들 무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왕한테, 이거 안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신을, 잘못 건드려 이렇다. 그러면서 이제 그랬더니 아수리아 왕이 자기가 북이스라엘로 포로로 잡아갔던 사람 중에 제사장 한 명을 일로 돌려보내서 거기서 다시 뭐 이제 종교법 이런 것들을 했다는 희한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그만큼 포로로 잡아간 사람 중에 남쪽으로 이주한 제사장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아스리아 왕국 자기 제국에서 뭔가 어떤 종교인으로 써먹은 거예요. 제사장으로. 막 써먹다가 여기 점령지에 문제가 있다니까 너 가서 여기 좀 어떻게 해봐 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아마 혼합 종교가 생겼겠죠. 그렇게 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을 종교인으로 이렇게 활용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열왕기하 18장에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남쪽을 이제 공격할 때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서 거기서 이제 말로 막 협박할 때 거기 이제 아주 나쁜 사람이 하나 등장하잖아요. 랍사게. 저는 랍사게가 잎사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입이 싸게서 막 험담하고 막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랍사게가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어로 막 이야기한 거죠. 너네가 지금 뭐 여기 있지만 너네 하나님 막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제발 우리 다 아스리아 당신들만 알아들으니까 당신 말로 해라. 우리 백성도 알아듣지 못하게 해라. 웃기지 마라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거 사실 너네 사기를 떨어뜨리는 게 없어 막 이야기 하잖아요. 이 랍사게라는 인물이 이제 정확히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면 히브리어를 말할 줄 아는 아수르 사람이냐?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에 포로로 잡혀가서 많은 사람들이 군대 군인으로 활동하고 행정관리로 활동했다는 거죠. 그런 이제 성경의 자료들이 많을 때 전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 분명히 북이스라엘 출신의 사람이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능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밖에도 이제 뭐 역사학자들은 이름 가지고 딱 이제 이 사람들의 혈통 같은 거 분석해 보면 많은 군인 장군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랍사게도 그런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아스리아 입장을 또 보기 위해서 성경 외의 자료 하나를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왕이 사르곤 2세라고 하는데, 이제 고고학적으로 사르곤 2세의 프리즘,
이라고 하는 것이 발굴됐습니다. 프리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게 원통도 아니고 약간 삼각형 모양의 이런 거잖아요. 이제 그런 생긴 모양의 비문이 쫙 글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르곤 2세의 업적을 거기서 다 빽빽이 기록한 그런 비문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학자들이 다 연구해 보니까 요 성경 시대 17장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보니 참 재미있는 이야기 나와요. 거기 이제 몇 가지 내용만 이야기해 보면 나는 사르곤 2세, 아수르 왕의 사르곤 2세가 나는 사마리아를 포위하여 정복하고 포로를 잡아갔는데 몇 명이라고 정확히 써 있어요. 27,290명의 그 성의 거민을 전리품으로 끌고 왔다. 그러니까 생각해서 27,000명 밖에 안 됐고 포로를 안 잡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다수 다 죽이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포로 가서 그 지역은 황폐하다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정말 엘리트들, 기술자들만 뽑아서 간 거예요. 대부분은 그 땅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열지파 사람들 거기 남아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또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르곤 2세가 이 성읍을 전보다 더 좋게 재건하고 거기에 나 자신이 정복했던 다른 나라 사람들로부터 끌어온 사람들을 정착시켰다. 그러니까 왜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왔나? 우리는 어떻게 성경에서 쭉 보기에는 반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혼혈을 시키고 막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 아수르 왕 입장에서는 아닌 거예요. 자기가 점령한 지역을 잘 이제 전쟁으로 황폐됐던 걸 재건하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해서 여기서 데리고 왔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반란 방지도 분명히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재건을 위해서 이렇게 이주 정책을 썼다. 그리고 세 번째는 표현은 좀 애매합니다만 사르곤 왕입니다. 나의 두 손으로 정복한 땅의 사람들을 나는 그 안에 끌어다 두었다. 이건 좀 약간 전문적인 용어인데 여기는 내 나라의 영토로 삼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멸망시키고 황폐하고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아시리아의 속주로 내가 삼았다. 그러니까 관심을 계속 갖고 있고 거기를 통치하고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제 뭐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좀 이렇게 약간 제가 아까 단순하게 설명하는데 좀 많이 치우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이 아니라 잔인하게 전멸하거나 포로들은 열지파들은 완전히 사라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수르 지파에 물론 제국에 동화되기도 했지만 정체성을 유지하고 대다수는 그 땅에 남아 있어서 남유다와 이렇게 소통하고 이주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리고 이민족이 혼혈된 사람들이 있어서 사마리아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 전체 총체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좀 더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똑같은 일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다음에도 똑같은 일이 있어요. 일부는 엘리트들 중에 일부는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땅에 남아있던 백성들은 또 똑같은 일들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복잡하게 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뭐 이런 복잡한 일을 우리 알아둡시다 라는 뜻이 아니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건가 생각하면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변함이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유대인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들을 다 부르셔서 구원 하나님 백성 삼으신 놀라운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럼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이런 이야기를 설명할 때 보통 유대인들은 예수님 죽이고 다 버렸으니까 그거 끝났어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잖아요. 29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결코 후회함이 없으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로 선택하신 민족,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제 열왕기 같은 거 보면 북이스라엘 특히 나빠. 그래가지고 다 버리고 뭐 개판이야. 뭐 이렇게 해서 나라 명에서 10지파도 걔네들 뭐 반역하더니 없어졌어. 가 아니었다. 하나님 마음은 결코 그 마음을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 입장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구약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나오는 새 언약입니다. 그렇죠? 그 새 언약 이제 그게 신약 성경에 대해서 이제 성령을 우리에 보내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뭐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31장 31절 또 다시 새롭게 보면 이런 표현이에요. 그때가 오면 이제 우리 신약 시대 예수님 오고 성령 오실 때라고 우리는 이제 알죠.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의
새 언약을 세우겠다. 이스라엘 가문은 이미 멸망하고 없었대요. 예레미야 당시에는. 이미 멸망해서 다 없는데도 하나님 마음은 여전히 이스라엘 가문, 이스라엘 지파와 이스라엘 10지파와 유다 가문 2지파를 마음에 계속 버리지 않고 품고 계시고 그들 다 함께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레미야서 31장 10절 같은 경우는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 망하고 없어지는 북쪽 이스라엘 에브라임에 대해서 에브라임은 나의 귀한 아들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 참 이해하기가 좀 어떻게 보면 힘들어요. 특히 이제 이게 탕자의 비유처럼 말 잘 듣는 첫째 아들 심정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이스라엘 걔네들 나쁜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멸망시킨 거잖아요. 이렇게 됐는데도 하나님 마음은 여전히 그들을 품고 전체 이스라엘 12지파를 부르신 그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마음이 이스라엘 12지파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제자를 몇 명 부르셨나? 12명. 왜 12명?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계승한다는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거기 나중에 지파 나오는데 12지파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에는 결코 변함. 시대 흐름이 따라서 지파 개념도 약해지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하지만 하나님의 이런 계획과 마음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이런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동일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성경 제가 읽고 아수리아 비문 그것도 모르면 어떻습니까? 상관없는데 그런 이제 복잡한 일을 좀 디테일로 우리가 알 때 진짜네 이런데 확신이 더 드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좋죠. 근데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그런 게 틀림없는 거예요. 그 10지파 하나님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들 계속 마음에 품으시고 예수님의 12지파와 요한계시록 12지파 12제자 12지파까지도 쫙 이어지는 그 마음을 보니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구원의 선물로 주신 이 선물과 부르심은 결코 철회되는 것이 없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죠. 우리가 좀 부족한 것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늘 신뢰하고 늘 붙들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